하나님의 거룩한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24일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후 22번째 맞는 주일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God invites us to His worship servic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재 사정상 팔꿈치 인사로 나누시되 가능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 한두 분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 계신 채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절은 한국어로 2절은 영어로 부르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시겠습니다. Would you stand in body or in soul? That we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His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I will sing the verse 1 in Korean, the verse 2 in English, but you may sing as you please.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니 그가 그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니라.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너희 정결한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Praise the Lord, to praise the Lor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The earth is Lord's, and all that is in it. For He has founded it 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on the rivers. Those who have clean hands and pure hearts, who do not lift up their souls to what is false, praise the Lord, our awesome God.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올려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In thy love, O God, our Father, thou sent thy Spirit in Jesus Christ our Lord, and created us new and become thy glory. We praise thy glorious grace and great love in Jesus Christ. When thy chosen people worship thee now, praise, honor, gratitude,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lorious and loving name of Jesus Christ. All God's people said, Amen.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고백할 테니 여러분들은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편한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t in your heart language while I confess it in English. Let's confess.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e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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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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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열매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기소침해지는 반면 다시 의욕을 북돋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희를 붙들어주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토록 힘이 드는지요. 우리의 온전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생각할 때 현재의 연약함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든 반석 교우들이 묵묵히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고 영원에 잇된 오늘을 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값진 선물임을 자각하면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도우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여시어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이끄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tories of the Bible. Jesus calms the storm. This is Jesus, Heyo! who i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 of the world. While Jesus was on earth, he taught everyone about God's love and healed people from their sickness. He did many miracles like walking on water Oh, hey guys. and even raised people from the dead. Wahoo! One day, after preaching to a crowd of people,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s 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got into a boat and started out. Other boats followed him too. And as they sailed across, Jesus fell asleep. But soon a fierce storm came down on the lake. The boat was filling with water and they were in real danger. The disciples went and woke Jesus up, shouting, "Hey, Jesus, wake up! Save us! We are going to drown! Don't you care if we drown?" Jesus responded, "Why are you afraid? You have so little faith."
The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 and waves, saying, "Silence, be still." Suddenly the wind stopped, and there was a great calm. Then he asked them, "Where is your faith?" The disciples were terrified and amazed. "Who is this man?" they asked each other. When he gives a command, even the wind and waves obey him. Oh, hey guys. Still here in the Scomic studio here at Saddleback Church. All right, guys, check it out. I found some of the original artwork for Anchor Origins. Guys, this stuff is amazing. So cool. So much talent goes in to making these comics. Now, guys,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eace. Difficult circumstances, guys, they feel impossible to overcome, don't they? But here's the thing. God gives us the strength and peace to get through every situation that we encounter. Now, in our Bible story, we saw Jesus command a storm. Guys, think about that. He commanded a storm and told it to be still. That's incredible. Now, while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out on the water, Jesus falls asleep, right? In the back of the boat. While he was sleeping, an angry storm rises up and starts beating on the boat, knocking them around. And guys, it was crazy. Now, the disciples ran back and yelled to Jesus, "Teacher, teacher, don't you care that we're going to die?" Now, Jesus stood up and said, "Silence!" And just like that, guys, the waves went still. The storm stops. Then Jesus looks at his disciples and says, "Guys, why are you afraid? Do you still not have faith?" Now, guys, can you imagine what the disciples must have felt like after seeing Jesus, their teacher, raise his hands up to the sea and command the wind and the waves to stop? Now, if I think about it, there are days in my life where I feel like the disciples. I feel like trouble or the storms of life are beating up on me. Maybe you feel like that sometimes. Just overwhelmed. Sick of kids making fun of you. Tired of unfair situations in the world. Well, you know what, guys? When I cry out to God and say, "Jesus, don't you care that I'm getting beat up here? Don't you care that we're all getting beat up by life?" Now, the moment I cry out to our Lord, I start to feel peace in my heart. He reminds me that He's in control. He says, "Sean, have faith. Remember, I'm watching you. Whatever tough situation is that you're going through, whether it's an illness or a bully or problems in school, the problems may not disappear right away. And it's possible that they may never disappear, guys. But God will guide you and protect you. When the time is right, Jesus will calm the storm in your life. You can have peace because God knows you by name. He loves you more than you can imagine. And He's watching over you and protecting you every moment of your life. Well, guys, that's it for now. Thank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just for a few minutes. I'm going to get back to some of this amazing art. I hope to see you back next week. See you guys. 오늘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여러분들과 또 오늘 새롭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상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welcome all new families whom God led your steps to His worship service today, and all His congregations who join in His worship service. While we share some announcements, you may read all other announcements in the electronic bulletins which we sent it to you. 지난주에는 성인 1그룹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는데 오늘은 성인 2그룹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룹 인도자이신 우리 송재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룹과 그룹원들 그리고 그룹 모임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This week, Deacon 재균 송, leaders of the married group number 2, will introduce their members and activities. 반갑습니다. 제2소그룹 인도자를 맡고 있는 송재균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그룹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임스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여기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시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에임스에서 현재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출석하시면서 ISU에서 긴 시간 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는 그런 또 가정이 계시고, 또 에임스에서 학위를 하시고 또 다른 주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시다 또 IS로 다시 임용되어서 돌아오신 분, 또 에임스에서 학위를 또 하시고 한국으로 임용되어서 가셨다가 또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방문하고 계시는 또 가정이 계시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IS에서 학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따로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꾸밈이 적고 또 솔직하게 서로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따뜻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예배 참여하시는 그 그룹 구성원들은 잠깐 일어나 주셔서 서신 자리에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개혁주의 예배에 대한 예배 세미나가 오는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분들과 또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셔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This Friday night, 7 p.m. at church, we will have a worship seminar, and we will learn what the worship service in the Reformed tradition. And all the members who served worship and also who are interested in the Reformed worship service, join us at this Friday, 7 p.m. at church. Thanks.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자 훈련 과정 중에서 제자 되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제자로 살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제자 되기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 그다음에 큐티하는 삶, 또 이런 뭐 신학적인 훈련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툴도 공부한다고 배웠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제자를 직접 삼으십시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피드백을 받아보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거절감들, 그리고 실제 가르치다 보면 실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실제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일반 지식하고 우리가 배웠던 이 성경의 지식은 좀 특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실제 지식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제 알미,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또 그 삶의 변화는 실은 인간 내면 우리 자신의 변화까지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어떤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실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신학을 많이 아는 것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물론 기초는 되겠지만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혹은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연습하고 또 프랙티스를 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먼저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컬티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슨 도덕적인 어떤 듣기 좋은 그런 곳에 가서 듣는 것하고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과 연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는 나름대로 훈련과 또는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성, 감성, 의지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나 혹은 이제 제가 있었던 더치 분들은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특히 한국 분들은 트라우마, 한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감성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 누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치 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감성에 대한 이해가,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감정이 생기면 안으로 내리 누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지정의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성화의 과정이나 남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면 서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야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같이 합니다. 특히 요새 최근에 공감대화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공감대화법은 그 감정이나 그 생각을 공감해 주는 것인데 보통 우리는 공감대화법을 하면 그것을 어그리해 주는 것이라고 보통 착각을 합니다. 근데 공감을 한다는 것과 상대의 의견이나 감정에 어그리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만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말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나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안 받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한쪽에는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서로 이성으로 막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방법이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서로에 대한 대화법 이런 것들도 같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자기 자신하고도 계속 안 맞고요. 자기 감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남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를 맞출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보아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공교회와 로컬 처치의 차이는 뭔지, 왜 로컬 처치가 옮겨왔을 때 컨퍼메이션 과정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로컬 처치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의외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다음에 소그룹은 각 그룹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서로 또 섬기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다른 그런 주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훈련들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각종 주제별로 심화 탐구를 하는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로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쨌거나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이 저희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어나운스먼트는요. 사실은 지난 목요일부터 제2청년부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 이해하기라는 줌 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가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많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참 도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을 하는데 이 온라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인펄슨을 즐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가 가나안 성도들과 과연 어떻게 디선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또는 개혁주의는 목사님이 계속 구원받았다 그러시고 완성됐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삶 열심히 안 살아도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열심을 살아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열심은 어떤 동기를 갖고 출발해야 됩니까? 뭐 등등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제를 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주제를 내고 묻고 또 준비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나누는 건데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질문들을 스콜라 신학의 대가인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문제 접근법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의견들에 대해서 뭐 프로스 앤 콘즈를 따져보고 종합해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그 관련한 구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찾아보면서 서로 마지막 결론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서 각자가 결론을 내고 나름대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자기 생각도 나누고 자기의 나름대로 관을 형성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이제 훈련 아니라 그냥 세미나하고 미팅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줌으로 진행되니까 연락하시고 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30일 9시에 Fall Cleanup Day가 우리 교회에서 미국 교회와 같이 있습니다.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 나오셔서 함께 교회도 청소하고 또 교제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October 30th, Saturday morning at 9 a.m. we will have Fall Cleanup Day with Northminster congregation together. So please join us to clean our house on his house and also together to enjoy the fellowship with your congregations. 마지막으로 10월에 태어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인년 자매님, 조준성 자매님, 김대우 성도님, 유소연 자매님, 그리고 유스, 지난주에 제가 잘못 읽어드렸죠. 유스의 안성훈, 유스의 이하은, 김동호 어린이, 윤영준 사모님, 그 다음에 남기종 형제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온 교회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암송 구절을 우리 함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구절 로마서 15장 7절 제가 테스트를 받는 날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 외웠나요?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Ephesians chapter 1 verse 3 to 14. Maybe you may read in English.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립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받을 때에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되 또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비추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배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니까 크리스천이나 난크리스천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사서삼경에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째는 오래 사는 것이요,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이며, 셋째는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리고 넷째는 남에게 선행을 베풀며 덕을 쌓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질병과 고통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천수를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고로 놀부처럼 자기만 아는 그런 부자의 삶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신문인 제중신편에서 오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장수하는 것과 고운 마음씨를 타고 태어나는 것,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 그리고 사람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들은 멀리 이곳에까지 와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기도하기는 그런 많은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고운 마음으로 살면서 사람된 도리를 다하며 오래 사는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이 복이란 말을 정의를 해놓았는데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복을 정의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자라는 이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요, 이 한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이 된 상형문자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한자는 실은 보일시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이걸 이제 보일시 변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가득할 복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보일시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준다, 그래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가득할 복자는 여러분 단지라고 기억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볼록하게 된 단지, 그것을 이 가득할 복자를 그것을 보고 이 복자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형문자죠. 그래서 복이라는 한자어는 사람의 힘을 초월한 하늘에서 오는 보일시자 운과 결국 오붓하고 넉넉한 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붓하고 넉넉한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주신다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으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아까지 말한 성경에서 복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복이라고 말씀 안 드리면
성경에 어떤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예, 먼저 한번 구약에서 보면 아마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한 구절이 신명기 28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성민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복도, 토지의 복도,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의 복도, 가축들의 복도, 또 풍성한 먹거리의 복도 주신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집안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면서도 나가면서도 심지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즉 명예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넷째는 심지어 적들로부터도 지켜주시는,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니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팔복설교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복,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사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는 복,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복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가난하여 자기 죄를 알고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살면서 주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남을 긍휼하게 여기며 화평하기를 애쓰며 심지어 의를 위해서는 핍박과 박해까지도 감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팔복과 구약의 신명기의 복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또 성경에서도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복들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셨으니,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요, 그렇게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실은 이 땅의 복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여러 가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제가 믿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4절 5절에 창세 전에, 즉 창조도, 이 하늘과 땅이 창조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심지어 그때에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인간들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자마자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냥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인간은 죽음과 고난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라신 분이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전지,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계속 바꿔야 되는, 이렇게 결정했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스몰 갓스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며 대책을 세우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파괴한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실 계획, 즉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1절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뜻의 결정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말은 영어로는요 Counsel of His Will입니다. 즉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위한 카운슬이 있다는 얘기예요. 카운슬은 뭐죠? 회의. 쉽게 가면 그죠? 세 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회의라고 카운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불레라는 뜻인데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카운슬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회의, 협의 혹은 협의를 통한 결정된 약속들, 혹은 우리가 미팅 민트라고 그래서 그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어떤 것들, 혹은 협약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세 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결국 그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논의하셨고, 그런 회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약속, 즉 협약대로 일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협약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대속의 은혜, 그 모든 은혜들을 이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사전에 창조도 하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을 바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 협약, 혹은 스가랴 6장 13절의 말을 빌어서 평화 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의 창조 전에 구원 협약 회의 결과에 근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초수, 우리를 일렉트 혹은 추조라고 하죠.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회복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김성준이라는 사람이 1962년에 한국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 성준이를 내가 거룩하게, 내가 택하고 거룩하게 하기로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2000년, 지금 제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역을 완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시면서 보증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1900년도에 태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올드 피플이라는 느낌이 들죠. 어떤 분들은 아마 2000년도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는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늘 우리 반석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세 분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하신 그 협약의 근거에서 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두 예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태어나 각자에게 예정된 그 믿음의 때에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이미 받았고, 아니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 오늘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받았기에, 다 예정된 축복 하나님께서 이루셨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과이어 멤버처럼 그냥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뿐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 그 찬송이 바로 너희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기만 해도,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잘나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고 아직도 늘 실수투성이인 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니,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304장을 만든 E.M. 레만이라는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크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모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지요. 하늘보다 큰 내 죄, 그래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세 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근거하여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2000년 전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 이름을 품으시고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셨으며 이 죄인이 아직도 주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성령님을 제 마음에 보내주셔서 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믿음, 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물주고 가꾸시되 마침내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알려주셨으니 주님, 오늘도 주님 그 생수의 강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영원을 맛보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원과 복들의 풍성한 셈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리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곳 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가정과 모든 은혜와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과 헌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옵시되,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복들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넉넉하여짐에 그 복들을 이 땅으로 흘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또 새 가족들을 포함하여 오고 가는 모든 분들과 지금 병마와 삶의 공고함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